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어키 집사님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그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춥습니까? 기타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 교회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 저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한복판에서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판이 지금 재현되는 듯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은 일주일 내지는 2주일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네? 러시아. 당연히 군사력 세계 제2위인 러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시작된 그 전쟁이 지금 10월인데 8개월 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기선을 장악하고 거듭 승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뺏겼던 그러한 땅까지 다 차지해 가면서 전쟁의 형태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싸움에 능한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장수는 이스라엘에 없는 듯합니다. 또 병사들의 사기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으며 늦가을 서리를 맞은 채소 마냥 쭉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항복하기 직전이고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전선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을 넘어서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하던 그 골리앗 장군이 어느 촌에서 온 시골뜨기 목동의 청년이 갖고 있는 그 돌판매기
그 돌멩이 하나가 정수리에 맞으면서 그 용맹스럽고 싸움에 능했던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명의 시골에서 올라온 이 청년 다윗이 이 때를 놓칠사라 달려가서 그의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어들고 그리고는 단숨에 목을 베었습니다. 이러므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족장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목을 들고 사울 왕이 부르니까 그 부르심에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울 왕은 그 시골 청년, 무명의 그 청년, 시골뜨기 그 청년, 목동이 그 청년, 그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그 청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죠. 모를 수밖에 없죠. 무명의 청년이고 시골뜨기고 목동, 양이나 치는 목동인 청년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장군의 그 목을 들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출생지는 어디고 그 집안과 배경과 여러 가지 것을 사사시 묻습니다. 왕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왕세자 요나단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왕의 면담이 끝났는데 왕세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차기 대권을 이어갈 왕세자입니다. 난국불락 같은 골리앗을 죽이고 공을 세워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어서 차기 왕으로 화려한 등극을 해야 했을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시골뜨기 청년 다윗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민심이 곧 누구에게 쏠려요? 다윗에게 쏠릴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제 왕세자로서의 위치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안정스러운 그런 위치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왕세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왕세자 요나단은 이 시골뜨기 청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주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놓고 다윗을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기 왕권이 돈독히 쓰고 자기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요나단에 있어서는 위험천만한 모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시골뜨기 목동 무명의 청년 이 다윗을 그에게 한 마음이 되고 그에게 자기 생명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나단은 지금 왕세자예요. 왕세자. 왕자잖아요. 사울왕의 맏아들이니까. 그리고 시골때기 이 청년 다윗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청년, 이름도 없는 무명의 청년이잖아요.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전쟁 경험도 없는 그러한 시골뜨기 목동 청년인 거예요. 이 둘을 놓고 비교해 볼 때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선 신분의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왕세자, 한 사람은 저 무명의 시골뜨기 청년. 그래서 신분의 차이가 너무 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는 요나단은 전쟁에 그래도 능한 자요. 전쟁을 수태게 경험한 자요. 이 청년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무명의 용사.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양이나 치고 돌판매이 지르라 하면서 들에서 초원에서 양과 양을 돌보는 그러한 순수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려 목을 벤 이 다윗의 인기와 민심이 이제 이반되어서 왕세자에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은 정치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살아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모욕하여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족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벤 이 다윗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고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것처럼 여겼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동료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깊이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다면 다윗은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됐을 것입니다. 정적의 대상이 되어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을 구해준 이 시골에서 양이나 씻던 이 청년 목동 다윗에 대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땅에 비천한 인간, 죄악에 빠져 사탄 앞에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죄악된 인간을 아낌없이 사랑한 메시아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바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이죠. 불완전한 거죠. 또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장벽도 어떤 한계도 없는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심오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추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 별볼일 없는 자에게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셔서 마음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를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조건을 따지죠. 조건이 맞아야 사랑합니다. 인간은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여자가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고 저 남자가 듬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어땠습니까? 그래야 그 조건이 맞아야 마음이 끌려야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 내가 사랑이 가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야 그래도 괜찮네 라고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이 가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야 사랑이 가고 아내가 집안일을 잘해야 사랑이 가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위치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을 고려하고 그것을 판단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민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저렇게 병자들하고 약한 자들하고 심지어 죄인들에게 저렇게 마음을 쏟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인 탄압도 받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비천한 자, 나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죄인들 편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펼쳤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아픔, 고난, 역경, 시련, 슬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그것을 겪고 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변함도 없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수준이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면, 형편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그 사랑을 버립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까지도 품으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그에게까지도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떳떳하고 우리가 잘났고 지위가 있고 성공하고 부자고 그래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하고 낮고 모자르고 실패했고 부족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목동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 다음에 왕이 되어서도 자신을 이처럼 사랑해 준 아주 이 사랑을 귀하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고, 정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것에 대해서 이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아들을 부탁했을 때 그 무비보셋 아들을 자기의 상 위에 같이 식탁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그 순수한 사랑, 자기의 생명조차까지 사랑해서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렇게 베푸는 다윗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신의 왕세자 자리가 위태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한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살 소망이 생깁니다.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다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끊임이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먹을 때 사람은 그때서야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차별받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라면 그 사랑을, 받은 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낮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우리는 사랑받을 그러한 일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깨닫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 예수님의 사랑을 또다시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친척이든 우리의 친구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이 땅에 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전령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랑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받고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가을에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는 그런 전령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초청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한 분씩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것을 이웃에게 가서 그들을 초대해서 초청해서 이 생명의 자리, 이 사랑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목동처럼 다윗 비천하고 치골뛰기고 무명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요나단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을 함께하고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요나단의 그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고 사단에게 속아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누구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누구에게 이 주님의 생명, 이 사랑을 나눠줄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을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를 구원시켜달라고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축도를 마칩니다. 교회에서는 칠 때 293장. 주의 사랑 빛을 비춰 의심 걱정 흘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을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고 촌에서 올라오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양이나 치며 목동 생활을 하던 청년 다윗을 향하여 은하대의 마음이 끌리고 그에게 마음을 나누고 그에게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베풀어서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보면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상승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엄난한 세상 슬픔과 아픔과 실패와 고통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이 문제가 있는 이런 세상 속에 비록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그 사랑에 우리들이 탄복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시름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그 생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저들이 되기를 소망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생활과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